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힐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서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직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한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데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욕심된 마음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교육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될 텐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크게 흥황하는 우리 성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기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취업을 앞둔 청년들, 정말 앞날을 계획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수험생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권능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하실 때에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봉사함에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이 능력의 말씀을 증언하려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심령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19가 2.5단계까지 갔다가 2단계, 그리고 지금은 지난 월요일에 1단계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1단계라고 해도 묶여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방역규칙을 잘 지키라 하는 게 하나고, 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좌석의 30%만 채워서 예배드려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규칙도 잘 지키고 있고 또 1부, 2부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좌석의 30%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그 이상을 우리는 참여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가 광고하고 또
소신 있게 주장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방역 규칙을 잘 따르고 나를 지켜야 된다 하는 점은 여러분 항상 주지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멸망과 영원한 형벌로 빠져가야 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 성령님은 이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해 주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사랑은 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도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사랑이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할지라도 친절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10월 달은 친절 교육의 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그 친절을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친절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겠습니다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단의 친절을 빼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랑은 친절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이거는 뭐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우정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이었음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하여 존중감 혹은 존경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면은 그에게 친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손님에게 친절을 베푼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타내냐면 나의 벗은 친구를 말하는 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벗. 그게 곧 하나님이 친구로 삼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쓰고 있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를 친구라고 했다. 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용어를 쓰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이 있는 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할 때에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윗에 대한 그 요나단의 친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나단의 친절을 생각할 때 그 친절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친절이었다. 진실한 사랑. 사랑도 크게는 거짓 사랑도 있어요.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랑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사랑에 많이 매여 있죠.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지요. 그러나 진실하지는 않아요. 형식적인 사랑도 진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은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이 내용은 진실한 진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17장의 내용은 그 골리앗과의 전쟁 사건이 다윗이 승리로 이끈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고 사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마침에 요나단이 그 얘기를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후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거기 현장에서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는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이 3절에도 나오지요.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두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다. 성경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주님도 그러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의견도 달랐다가도 주님 안에서 서로 다 양보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그 육체까지로 표현하면 혼연일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단순한 어떤 사업적 관계의 사랑이거나 업무적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업적 관계로 업무적 관계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과 관계되지 않으면, 업무와 관계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깨지고 말지요. 그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내용이죠. 뭔가 이유 때문에 그러는 일들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듯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이익이 우리 자신의 이익처럼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 주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친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람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려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실한 깨우침 혹은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일이라면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1장 21절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CCM 찬송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불렀던 내용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가 많이 불러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과 친절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내용을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 관계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도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하면 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어머니 같은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최고의 형태가 참된 어머니의 마음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 이 사랑의
능동적 내용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사랑하여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친절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뭘 볼 수 있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사랑도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칼, 환난, 적신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이 그를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3절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 혹은 지속적인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지요. 이 참된 사랑은 언제나 결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언약을 맺어도 쉽게 그 언약이 깨지지요. 그러니까 신용 없는 사회가 되고 신용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최고의 언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각자 다르게 그 언약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은 최고의 그래도 언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무게가 있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약이 언약 같지 않은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더불어 언약, 너와 나, 요나단과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무엇으로?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데 대하여 언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이 서로의 사랑은 혼인에 의한 결연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에베소 5장에서 혼인과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친절이 혹은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8장인데 19장과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19장에 가서 전체적인 내용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와요. 19장에 보면 벌써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윗을 그냥 놔뒀다가 내 왕권이 위태롭겠다 해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백전백승의 용사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내용이 19장에도 나와요. 예, 그렇게 되고 20장에 들어오면 더 그 내용이 절정에 이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그래서 20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렇고 한 게 아니에요.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0장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32절로 34절까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한 거예요. 변호를 했더니 이 요나단을 아버지가 욕을 하면서, 그 욕설은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 나와요. 그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가 난 아들한테도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3절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다. 아들을 죽이려고 해. 다윗 편들었다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아버지 편을 들 법한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안 들어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다윗, 자기의 친구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것뿐이에요. 다윗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요나단도 다윗과의 마음이 이심전심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앞에 뭔 죄를 졌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일밖에 없는데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물론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령이 들려서 그랬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있는 창을 아들한테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만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가 귀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정말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신 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절이 있어야 되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지체에 대하여 사랑하는 친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영원히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친절 혹은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 그리고 칼, 활,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겉옷도 그러하지만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걸 주면은 이제 더 이상 요나단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겠죠. 또 만들어서 가지면 되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것 군복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줬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내용, 여기 언급되는 이런 도구들은 생명을 위한 기중품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정말로 귀중한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이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달려갔다. 거기에서 말하는 겉옷도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살림 도구의 어쩌면은 1호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귀중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자신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고 한 것이 겉옷이에요. 생명을 위한 기중품,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실한 친절은 정중한 예물로서 표시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예물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에게 자기의 우정을 계속 상기시키고 그의 신뢰와 사랑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대가로 요나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온 지도 오랬고 전쟁터를 다니며 목숨을 걸고 싸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별로 귀중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뢰에 대해서는 신뢰로 응수했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윗은 응수를 했고 생명에 대하여는 생명을 그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꼭 물품적으로 뭐가 없어서 못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니까 신뢰를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생명을 자기에게 주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자아 희생이며 협조적이기 최상의 것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옷에서 자신의 제2의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요나단이 나에게 저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나 또한 요나단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놔야 되겠다. 이거를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와 같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벗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했지요. 그리고 원치 않는 옷을 입게 됐지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천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의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켜서 아무 명성도 얻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당했었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는 은총의 표현들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친절은 결국 보답을 받는데, 먼저 예수님을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천하 만인의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주님은 다시 높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당하지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물론 사울도 거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가를 지었어요. 조가. 예? 슬픔의 노래. 그의 죽음에 대하여 노래를 지은 내용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그런데 26절에 요나단을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그랬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가슴이 뭉클거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울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그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이 요나단을 다윗이 생각할 때 아마 저의 감정과는 또 다른 더 깊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 요나단, 그때 그 형님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사울왕한테 죽었을 텐데. 실제로 요나단 아니면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보호해줬고 피신시켜줬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이 성내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 멀리 할 수 있는 대로 도망가라. 아버지한테 붙들려 죽는다. 도망가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그때 내 자손을 좀 잘 돌봐 잘라. 이런 얘기를 요나단이 다윗한테 했었거든요. 그런 전 생각하며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 그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나단 죽은 이후에 그걸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은요, 9장 1절, 3절 이런 말씀들에 역시 나와요. 거기는 사울 왕가에 남은 백성이 없느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아요.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전란 때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절뚝발이인 아들이 한 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왔어요.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지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17절에 우선 보면 7절 마지막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무비보셋이 왕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나게 되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친절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진실한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성도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의 친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진실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친절 교육의 달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었고 다윗 또한 요나단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과 친절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 하시며 친절하라 하시는지 깨닫고 삶의 내용 가운데 실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드린 정성의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또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서 아주 귀하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 12일 월요일에 서울 남로의 제90회 노회가 열렸었는데 이 정기 노회에서 이일상, 홍범식, 김철중 집사님들이 장로고시에 합격하여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피택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교육이 우리 임직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오전, 오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단계 되면서 이런 예배 다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내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역시 광고할 때마다 드립니다만 모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따라서 규칙대로 철저하게 하고 특별히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 나가실 때에도 거리 두기를 잘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증상이 있으신 분은 꼭 자가 격리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요새 독감 주사 맞느라고 많이 붐비지요. 저도 아직 안 맞았는데요. 네, 독감이 80% 이상 안 걸렸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 왜 그러냐? 이 이유를 말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늘상 쓰고 손 씻기를 잘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독감 주사 안 맞으셔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독감 주사는 꼭 맞으시되 그만큼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하면은 독감, 감기 안 걸린다는 통계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꼭 마스크 잘 쓰시고 일상생활 중에서 규칙을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고 그 엘리베이터 옆에 뭐 게시판에 보면 그 고3 학생들 8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도 제목이 쭉 거기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시길 바라고요. 광고도 이 고3 8명의 학생들의 좀 진로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수시 보는 학생도 있고 정시를 봐야 될 학생도 있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1절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랑과 친절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